따라하세요.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계를 다스리시고 장기를 다스리시고 물질기를 다스리시고 또 죄를 사는 권세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처럼 음식을 잡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볼 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지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임해서 참사람 모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델이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 모델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참 사람이 되라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를 본받았듯이 나처럼 예수를 본받으라, 이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죄의 짐, 죄책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맡기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요, 아주 사람의 마음처럼 더러운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 이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합니다. 그리고 12번도 바뀌어요. 내 마음은 요동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어렸을 때 죄를 졌어요. 왜냐? 초등학교 다닐 때 강원도로 우리 아버지가 군 장교로 활동하실 때 전속을 갔는데 이제 새를 사는데 군 아저씨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안집에 나보다 한 3살 어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은 군 아저씨들이 용돈을 주는 겁니다. 저도 주고 그 아이도 주는데 그게 싫었어요. 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워했는데 나 그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시기질투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담의 온죄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또 사도 바울도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있지만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도다. 옛사람이. 속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갈등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거든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돼야 돼요. 십계명에 내 마음을 비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십계명을 바라보고 십계명을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 10가지를 놓고 회개했습니다. 계속 첫 번째 것을
또 뽑아내고 또 이것을 반복을 했어요. 계속 새벽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좋은 것을 뽑아냈습니다. 그 말씀이 찔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내가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지웠습니다, 뽑아냈어요. 이 세월이 사실 득도의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당신 5년 믿는 것은 다른 사람 20년 믿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데 그 세월이 나를 닦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으리라, 행복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열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그는 가히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가린은 교단 위에 올라서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지구 밖의 외계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엄한 우주 공간을 깨뚫어 올라가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나를 우주인이 되게 하신 조국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여 자기를 전하다가 십자가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그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선 밖을 아무리 둘러보고 살펴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들이 살고 있다는 천국도 보지 못했습니다. 위에는 태양, 달, 아래는 아름다운 지구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하늘에는 천국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하자 듣고 있던 아이들이 박수를 쳤는데, 그때 아이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먹기를 기다렸던지 한 작은 어린아이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가가린 동무, 그 하나님과 그 천국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서 나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가린 동무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천국과 예수는 나에게 있기에 나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실 안에서도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청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가린 동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늘은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하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권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천측의 하늘이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 헤븐 하늘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둘째 하늘, 천측의 하늘을 봤던 거예요. 아시겠죠? 어째 말씀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그 한 어린아이가 정말 받는 말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다. 그래, 우리 마음이 말꼬말꼬 안 하면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이상하죠. 예수님 확실히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마지막 때 말세 지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폭염과 태풍과 이상기후 현상들 보세요. 이것도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대야 현상,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건 지구촌이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시대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적인 범죄,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사불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젠더 축제니 이거 타락했어요. 너무나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되 기쁨을 줄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도 내 스스로가 내 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도끼 마제트, 검사가 범인을 신문하듯이 그렇게 예리하게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내 마음을 알지만 나도 예수님을 안에서 성령으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항상 마음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비합니다. 엄청 낮췄어요. 그것도 말구육간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대발을 시킬 정도로 겸손하게 십자가의 도를 행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 복종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의를 할 때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려고 어떤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일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교회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때 시험 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잘 돼도 감사, 좀 잘못해도 부족해도 내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되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심, 다툼으로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남을 나보다 여기며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을까지 돌아보는 이런 정말 배려하는 마음에 간용을 베푸는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일하셨을 때 주님이 높으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출 때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길들임을 잘 받았을 때 부드럽고 온화할 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40년을 훈련시키셨는데 첫째가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 것이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말씀을 사는 걸 알게 하리라. 그리고 징계도 달게 받아라. 내가 징계할 때는 너를 잘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침내 복을 주리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절대로 흔들어 보시고 주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고 저렇게 흔들어도 괜찮고 시험을 딱 줬는데도 통과하면 됐다 그냥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응답받기 직전에 시험에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줬습니다. 통과하면 바로 되는데 통과를 못하면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할렐루야, 정직한 마음,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품은 인격을 말하죠. 성품, 품성 똑같은 말인데요. 사람이 됨됨이 그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격을 달리하면 성품이라 할 수 있는데 성품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성품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성품 또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과 성품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고 돌을 닦아도 수양을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그 성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지배하면 예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믿음과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가 되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품성 개발을 위한 훈련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품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도 익혀나가야 되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이해하고 품는 능력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크리스천의 목표는 서울이 갈수록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해야 하는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라는 뜻인데, 그랬을 때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를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예수에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지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덕을 세워야 돼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덕을 못 세우면 참 이웃이 싫어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여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믿습니다 은혜 받고는 나갈 때, 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떠밀어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용 목사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믿음에는 덕을 세워야 되고요. 그러면 말씀의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잘 몰라요. 사랑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무리 행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무리 행치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지식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아는 것이 지식이죠. 그리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주의를 할 때도 절제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 좋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양보해주고 간용을 베풀고 좀 참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 잘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제지 않습니까? 주의를 할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끝까지 인내했을 때 결실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제우를 공급하라. 형제 사랑을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야 할 때 예수를 알게 겨루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고 넉넉히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성품을 잘 여러분 아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가면은 이 우리의 성품 이게 나타납니다. 은사를 많이 받아서 능력이 있어 이거 안 봅니다. 우리 성품이 과연 신의 성품에 참여했느냐, 성령의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성품을 기억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보다 성품이 좋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나랑 맞는 이 지인이 과연 성품이 좋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품는 아량과 용서하는 폭과 이해 수준을 아버지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고위 공직자를 선정할 때 3대 선발 기준에 능력, 헌신도, 품성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품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품성을 꼽는다는 것입니다. 품성 훈련이 곧 신앙 훈련이고 품성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쓰실 때 품성을 보시는 사실을 깨달아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품성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 내가 그에게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질병 치료는 금방 하셔요. 근데 사람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75세에 부름받아 25년 동안 깨트리시고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통과시켜서 아브라함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야곱의 사기꾼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요셉, 꿈자랑이 했던 요셉이 인격이 다듬어지게 13년 걸려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 굉장히 다루시거든요. 저도 부족한 종인데 많이 다루셨어요. 물질 연단도 엄청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그래서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제가 꿈을 꿔도 꼭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에 평신도 때 가 있는데, 신학 공부할 때도 가 있는데 양보를 안 신었어요. 그래, 인격이 부족하다는 걸로 나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춰야 되겠구나. 두루마리를 딱 해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보고 두루마리 말씀 공부를 해서 설교 준비를 했다는 건데 두루마리를 딱 드리고, 근데 양보를 안 신었어요. 그래서 인격이 부족하구나. 할렐루야.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갖춰야 되겠죠. 지금도 부족해요. 바울은 아직 나는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10개월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삭이 돼야 10개월이 돼야 제대로 된 아이가 날 텐데 난 아직까지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에요. 칠삭동입니다. 겸손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입법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남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남을 뭐라 그러면 새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하나님 원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새 손가락이 나를 너 때문이야, 하나님께 원망하는 꼴이 되죠.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의 간음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잘 몰라요. 저 끝에서 쭉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최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편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묵묵히 일하면서 하다 보면은 서로가 알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주님 앞에 성품을 잘 갖추셔서 쓰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일생을 사시면서 참만만 하셨습니다. 거짓된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또 권세 있는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이분의 말씀은 서기관 같지 않다, 저기 성경학자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하시고 업자 합당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전 살아생전에 저기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초신자한테 읽어드렸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 하시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합당하니까요. 할렐루야. 그 서로 대화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툭툭 던져주시는데 꼼짝부터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합당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죠. 말에 대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하지 마라. 침묵이 금이다. 할렐루야. 필요한 말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이 인격이거든요. 안에 품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어도 인격을 알 수 있듯이 이 말에 대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합니다. 유서를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안과 겉이 달랐기 때문에, 표류등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의와 안과 신을 버렸다. 여기 이 속에 있는 걸 버렸다. 그래서 속과 안이 같아야 하리라. 다 지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처럼 모든 것 같다. 외식과 거짓을 꾸짖었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아주 무섭도록 그냥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거짓과에서는 우리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언행일치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말과 행동이 같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무익한 말 하지 말라, 희롱의 말 하지 말라, 누참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의뢰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소금을 음식에 쳐서 맛을 주듯이 맛깔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줘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감다 말이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주고,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덕수를 말해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말에 대한 명언의 이 글을 봤습니다. 부주의란 말 한마디가 삶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리고, 의뢰로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미소를 띠게 하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행복을 줍니다. 이렇게 글에 돼 있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이런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영교의 시간, 새벽에 하나님과 영교합니다.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공급받고 활력을 공급받아서 이 교제를 가짐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뽑을 때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어요. 12제자를. 그리고 사역하시다가 힘을 많이 쏟으셨을 때는 잠깐 한적공부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힘을 또 얻으시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난자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 핏방울 그리고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큰 좋은 일을 하거나 어떤 응답받을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의 직전에도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을 때도 기도하고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수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높은 곳에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지만 지점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뜻이 하루 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의 양식과 우리의 먹을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풍년이 돼서 야 정말 너무나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글라데시라든가 소말리아 이런 데는 이 양식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곡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왠지 웬 말인지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세계 탑 10인데 할렐루야. 국민소득이 1인당 연봉 3만 불 3천만 원이니까 야 굉장한 것입니다. 엄청나요. 하나님 복을 주시자 역사가 나타났어요. 야를 섬길 때 양식 가물에 복을 내리리라. 질병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예전에 보릿고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양식을 줘서 예전에는 못 먹어서 그런지 키가 적어져 지금은 얼마나 잘 먹은지 하여 멀겋고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졌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봐도 이 아시아권에 대한민국 여성들이 제일 이쁘더라고. 필리핀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위상을 높여서 존귀한 자로 보이더란 얘기야.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나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요. 거기서 태어나셨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42대손, 다윗의 28대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이 동방에 정말 뛰어난 민족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는 민족. 우리는 타고났어요. 이 종교성이 타고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열심히 믿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정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시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허물이 나타나 실수한 사람을 우리가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물며 짜기 때문에 처자식 살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탕감해 줬습니다. 무조건 그냥 감옥에 넣지 않고 탕감해 줬어요. 근데 자기의 100달이요, 조그만한 빚을 진 사람을 안 줬다고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한 10억을 빚은 것은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한 1,000만 원 빚은 사람을 용서를 못 해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그 임금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한 허물 있는 사람도 덮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대로 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시시 갖고 옵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시험이 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 보면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이 와서 이거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한 마귀, 악한 환경, 악한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요. 이번에 분당 서현역에서 차가 돌진해가지고 그 옆에 있다가는 벼락 맞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악한 마귀, 악한 환경, 악한 사람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이것도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야, 총을 난사하고, 아이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무정하고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온통을 풀지 못하고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냥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아멘이시죠? 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스탠다드 영성입니다.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영성 있는 자로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또 두 번째는 이 부모님이 아주 바른 분들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의로운 자였고요, 또 마리아도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품행이 단정하고 아주 순종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의 법대로 할례도 받게 하고 결례도 지키게 하고, 그리고 토라를, 율법을 가르쳐서 그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교육을 잘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영성이 있었고 또 영성 있는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요, 성전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보세요. 디모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영도 받았지만은 어머니 유니게, 요즘 로이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양육을 했던지 이 디모데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더라.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가문을 볼 때요, 정말 윗대에서 잘 믿어지면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영호 목사님 4대째, 그것도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성전 봉헌하고 그런 심어놨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신성남 목사라든가 명성호 목사라든가 교회 마당에서 놀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커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영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성장할 때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성은요, 탁월한 성경 해석입니다. 예수님 성경을 해석을 정말 100% 맞게끔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성경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고 꼽추를 치료하고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께 달려들지 않습니까? 중풍자를 치료해 준다고.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어떤 것이 많으냐? 꼼짝 말을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이 안식일에는요 호텔 청소도 안 합니다. 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이 근본적인 정신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껍질로만 알았지 이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대로.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있는 사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해석했을 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마음과 힘과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관통했기 때문에요, 구약의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새롭게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마태복음 5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요,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마음의 동기서부터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시되 마태복음 5장 7장을 꼭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기독교 영성, 하나님의 영성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영성을 갖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김과 겸손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공율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영성은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요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았죠.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했고 성령이 이끄는 가운데 시험도 받았습니다. 마귀 시험을. 아시겠죠? 그리고 또 공생을 시작할 때도 성령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는 자에게 자유를, 넘은 자에게 다시 구원을 전파하며 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사가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영성을 갖고 있었죠. 그 성령을 받으라고 누차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풀가스프 처치 오순절 교단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워낙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시되 어떤 파워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격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파워적인 것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나타나지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아주 섬세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굉장히 성령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령께 민감하게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성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성령과 동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열매까지 맺게 되고 정말 예수의 영성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12일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전도 일을 맡기셨고 70일의 제자도 전도 일을 맡기셨고 120문도에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니까 엄청 좋은 일이 있어요. 전도부장님이 나서서 전도하고 너무너무 지금 제가 기쁩니다. 그래서 이게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전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단장은 신랑한테 맞춰줘야 돼요. 신랑 예수님께 꼭 드는 신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결을 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결한 신부는 신랑이 멀리서 있어도 정조를 지키듯이 우리의 정조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정조줄을 뚫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단 사교 집단의 미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회심의 회개를 했지만 사죄 회개. 회심은 예수 믿는 게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제에게는 그때그때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처리해 줘야 돼요. 이게 쌓이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마지노선, 생각에서 떨어버려야 돼요. 생각에 틈탈 때 이미 떨어야지, 생각에서 마음속에 정착이 해서 행동으로 나올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 속에서 떨어버리면 끝나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텔레비를 보고 이기지 못하게는 보지 말라니까. 우리는 보고 이길 수 있으니까 뉴스도 보고 다 봐요.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는 안 봤습니다. 진짜 안 봤어요. 좋지 않은 영향이 올까봐. 근데 자신 있으면 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세상의 것을 멀리해야 된다. 아시겠죠? 유혹은 여기저기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에요, 비어 있으면 오물이 들어올 줄 몰라도 차 있으면 못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고 있고 성령이 가득 차 있고 말씀이 차 있을 때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거든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허전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게 안 오면 답답해서 못 살고 어떡하나 이 어머니 품속에서 떠난 것처럼 아주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4년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뭐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그래서 막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임재하심이 못 느껴집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고 기도원에 그냥 짐 싸서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가 너 미친 저거 봐라. 올라가 버려서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테스트 하셨더라고. 그래, 나를 그렇게 또 찾았구나. 성경을 많이 봐도 나를 열심히 찾는구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도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마음속에 울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울림을, 영혼의 울림을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조심하게 성경에 비춰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선포를 해줘야지. 내 생각이 왔다고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거든요. 세 가지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취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못 받아서 하는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제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일에 이 예배 분위기가 쫙 올라올 때죠.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해요. 이해가 되죠? 아까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리라, 그러셨어요. 아까 누구 기도 중에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와 같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것만 떠오를 때, 이용우 목사님 축사 기도할 때도 그겁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딱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딱 떠오르거나 내 입에서 나올 때 누가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알알이 차 있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죠. 나쁜 생각할 때는 그게 안 오는 겁니다. 이 잡된 생각이 오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 세월을 계속 쌓아서 하나님이 좋은 생각으로 해놨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신호를 한 번에 깨닫게 아니라 계속 하는 관계를 맺을 때 신호를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가운데 습득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하면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해가 되면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가운데 이게 깨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 그거는 큐티 생활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예복을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복을 꼭 입어야 될 텐데,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을 가질 때 예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행실을 가질 때는 이 예복이 더러워졌다거나 발가벗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꿈을 꿀 때도 발가벗고 다니면 기분 나쁜 거야? 아니요. 딱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길자 우리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군요. 그런데 제가 방배동 맡았을 때인데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전성기 때입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아니 영적으로 금식할 때니까 보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장군처럼 이렇게 군 장성입니다. 다 앉아 있는데 이 단추며 군화 끈이며 하나도 흐트리지 않게 딱 단정하게.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아주 십자가 군병 장성답게 딱 갖추고 있더래요. 영적으로 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준비되고, 그리고 유비무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개인적인 무기를 잘 갖추고 누가 어디로 오든지 어느 각도에서 오든지 막을 수 있는 사주 경계를 해서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무장이 안 돼 있다, 불안한 겁니다. 내가 무장이 돼 있다, 평안한 잠을 자요. 저는요,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걱정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한 일도 없고요, 뭐 남을 원수해질 일이 없고, 또 남이 나 미워할 일도 없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다. 어제도 설교 좀 하다가 그렇게 기뻐요. 제가 1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났네. 저 사람이 빨리 끝났다고 그래서 원래 12시까지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빨리 말씀을 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느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왜냐면 이 설교 준비가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느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게 되면 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았네. 할렐루야. 난 느껴져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가깝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캐서라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 지금 노아의 때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소돔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홍수로 세상을 멸하라 했을 때, 노아가 전도했을 때 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낡은 이 대에서 무슨 홍수냐? 홍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들이 노아의 전도를 듣지 않고 방주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 멸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요, 주님이 곧 오시게 생겼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도둑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알고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거든요. 나팔소리와 천사의 호령과 나팔로 오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음으로 듣습니다. 들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준비가 돼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밭을 가고 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으리라. 맷돌을 가고 있다. 한 사람은 남아있으리라. 남아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그냥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나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이루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주인 일을 하다가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디를 하여 동료를 때리고 소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은 같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같이 동료들, 그리고 술친구는 세상 친구를 말합니다. 이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의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차르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